현대인들의 고질병 중에 하나는 이 감성을 상실하는 병인데,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감각이 무뎌져서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의 기쁨은 무엇을 소유하고 있을 때, 성취하였을 때 얻는 기쁨인데, 이는 대단히 이기적인 기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기쁨은 육체적이고 순간적이며 때로는 비윤리 도덕적인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을 추구하지만 진정한 기쁨이 없습니다. 사실 진정한 기쁨은 존재적 기쁨인데, 이는 예수님을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성도로 변화된 존재에 대한 기쁨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기뻐하라가 2번씩이나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해석을 하면 즐거움으로 도 해석이 되는데, 이 단어는 원어에 들어가 보면 자랑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말이 150회 이상 정도 나온다고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즐거워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서 4장 2절에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어노는 것으로 성도의 기쁨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게 되면 예수 믿는 것이 너무 기뻐 자랑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고 의롭게 되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기쁨인 동시에 축복이라고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누누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본문을 통하여 성도의 기쁨과 축복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리 모두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화평과 영광 그리고 확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먼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우리가 칭의라고 한다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법정 용어로는 법정에서 판사가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righteousness,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죄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 인간들은 죄에서 태어나고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어야 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인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끊어졌던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신앙을 정의하기를 하나님과 바른 관계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의의 관계요, 화평의 관계요, 영광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이하에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형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재산을 다 탕진한 동생을 위해서 이렇게 송아지를 잡고 하는 큰 잔치를 하는데 그동안 당신을 위해서 성실하게 일한 나에게는 친구와 함께 먹도록 송아지는커녕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셨습니까? 라고 불평을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아, 내가 언제 나한테 달라고 해보았느냐? 왜 요구하지 않고 불만만 하느냐? 내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 얼마든지 구하라. 내가 다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 읽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부자 관계가 되었으니 이 관계를 그저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 관계를 누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버지한테 구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아버지한테 구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화평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값으로 우리가 얻은 것이 화평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가치를 모르면 누리지 못합니다. 오래전에 우리 동네에 아주 어린 아이 하나가 하얀 도자기 하나를 갖고 나와 엿장수와 바꾸어 먹었는데 그 자기가 이조백자가 되어서 나중에 할머니가 나와서 땅을 치고 통곡하는 것을 전 본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화평의 가치를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평의 중요성을 잃은 다음에 화평이 다 깨어진 것을 깨닫고 후회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과 화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화평으로 모든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셔야 함을 명심하시는 우리 예수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칭의된 우리 성도가 하나님과 더불어 영광을 누려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여러분들,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영원한 약속을 바라보고 기뻐합니다. 진정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기쁨만 생각하면 그건 정신병자가 된다는 거예요. 현재의 기쁨만을 추구하는 자는 믿지 아니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의 기쁨을 바라보며 사는 자는 진정한 성도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오늘 좋은 것을 먹는다고 해도 내일이 없으면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암 환자나 사형수에게 현재의 기쁨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독일의 한 고아원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2차 대전 후 고아들이 밤마다 우는 모습을 원장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장은 아동 심리학자를 동원해서 연구를 해서 그 이유를 알아냈습니다. 오늘은 먹을 것이 있는데 내일이 불안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우는 것이라고 하는 그 울음의 동기를 알아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내일 먹을 빵을 미리 배급했더니 아이들이 울음을 그쳤다라고 하는 연구 보고서가 나와 있는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절 중반절에 보면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도 은혜입니다. 저것도 은혜입니다. 늦어지는 것도 은혜입니다. 실패도 은혜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고 사는 것이 항상 기쁨이요 항상 감사라고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2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서 경주하는 사람처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을 보고 현실은 어렵지만은 즐겁게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한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 살다가 전후 좌우가 다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기가 어렵고 힘들 때가 한두 번입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참아야 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보아야 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억울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교가 우리나라 대단히 유명하죠. 장로교를 창시한 칼빈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노라고 외치며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장로교 신학의 근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다가 마지막 임종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26번을 외치고 세상을 떠나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을 보세요. 지금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노라. 아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성도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환난 중의 즐거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3절부터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들,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즐거움은 아는 데 있습니다.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쁨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뭘 알까요? 내세에 하나님의 영광의 면전에서 사는 것이 기쁨이지만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예, 환난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환난 그러면 치를 떠고 싫어합니다. 고난, 환난, 질병 이런 것들이 나에게 다가온다고 하면 견디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결과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즐거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고통이라고 믿는다면 문제가 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느니라. 아멘. 환난은 인내를 가져온다고 그랬습니다. 인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요, 참는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요, 어떻게 번역하는 줄 아세요?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고 번역된 것이 더 유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성도는 환난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어떠한 환난도 이길 수 있는 인내심이 생긴다고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힘이 생깁니다. 또는 인내는 연단을 만듭니다. 금이나 쇠붙이를 불문불 속에 넣었다가 꺼내서 때리면 점점 강하게 된다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연단이라고 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욥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같이 나온다? 순금같이 나오리라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강철은요, 새 중에 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강철은 때려서 만듭니다. 풀무에 굽기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인격이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환난을 통해야 이 죄악의 찌꺼기가 다 떨어져 나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연단은 인간의 죄성을 떨어지게 하는 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연단에서 결단코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오히려 연단을 통해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환난 속에 믿음이 다져지고 환난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그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환난이라도 기쁨으로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믿고 인식하는 우리 예수 하나님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 거듭난 성도에게 확정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정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여기 연약할 때라고 하는 말은 믿음이 약할 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약할 때라고 하는 말의 원어의 뜻은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우리 인간들은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없고 소망이 없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기약대로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정해진 시기에 적절한 때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우연적이나 임시 대응적이 아니라 정한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기약대로 다시 오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류에게 가장 소망이 없을 때
가장 절망적일 때 이 세상에 우리 죄의 대속자로 구원자로 오신 것처럼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소망이 없을 때 우리 주님은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셨는데 여기 경건하지 않은 자는 헬라어로 악한 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라는 의미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알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7절을 보면 선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간혹 있지만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는 쉽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옛날에 임금을 위해서 죽는 자들이 간혹 있었으나 악인을 위해서 죽는 자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불경건하고 악한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었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코 있을 수 없는 특별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 성도에 대한 사랑을 확증시켰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이죠. 할렐루야죠. 예.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을 이 땅에 오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대속하게 하기 위하여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당신의 독생 성자를 죽게 하셨다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나와 여러분과 우리를 위해 주님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확증한다는 말은 드러낸다는 뜻이며 현재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사건이지만 현재 진행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은 과거의 단회적인 사건이었지만은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때도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확실하게 드러나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없어요? 따라하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가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우리 이런 성도는 물질과 명예와 인기와 지식과 권력이 없어도 우리와의 사랑을 죽음으로 확정하신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 자신의 존재가 성도로 변화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하는 성도들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칭의받은 성도는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 안에서 희락을 누리게 됨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현재의 구원과 미래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례받아 거듭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예. 이는 과거의 사건이지만은 이는 여러분의 현재 구원을 보증하는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날에 진노하심에서 내가 과거에 확실히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에 바로 우리의 미래의 구원을 우리들에게 확신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가 있어야 현재가 있고 현재가 있어야 미래가 있습니다. 주님의 그 귀한 보혈을 믿고 세례받은 것은 우리에게 과거의 구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입혀주신 하나님의 칭의요 즉 의롭다 하심은 현재 구원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세례는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미래의 근원을 보증해 주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의 세례를 통하여 믿어 의로워진 우리는 현재도 그리고 미래에도 심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나요? 예?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답게 살지 못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회차리도 치시고 징계하셔서 가르쳐서 되돌아오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를 의롭게 할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다스리고 역사하여 성화에 이르시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0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 인간들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었습니다. 부부간에, 친구간에, 교우간에, 그리고 사회 동료 간에 서로 불화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누군가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의 원수 관계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적대 관계를 포기하시고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셔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하심으로 그분의 피가 보혈이 우리 인간의 죄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의 공의는 만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자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이제 누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리는 게 뭡니까?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1절에 보면은 이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는 미래의 구원이 오늘 현재의 즐거움이 된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천국 들어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미래의 구원이 없이는 오늘 현재의 즐거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살면서 현재 구원과 미래 구원을 확보했을 때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즐거움은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요 최고의 즐거움이요 최고의 자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6편 2절로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여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였나이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에게 있도다. 아멘. 예.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랑하며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되었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게 된 것, 구원받은 걸 기뻐하고 자랑하시는 우리 예수 하나님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목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모든 것을 여는 열쇠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막힌 것과 잠긴 것을 하나님과의 화목의 은혜, 이것으로 다 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목의 은혜 받은 사람은 부부간에 갈등이 있으면 안 되죠. 이웃간에 교우간에 갈등이 있으면 안 되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지체를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에게 세상에서 형제 자매와 서로 화목하게 하는 임무를 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행복은 우리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화목하게 하는데 전문가들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화목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지금의 불화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나요? 성경에 보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레위기 3장 이하에 보면 그 당시에 인간들은 하나님께 화목 제물을 드리면 누구나 하나님과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화목을 할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회개하면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 받고 화목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시고 인간 세계에 오셔서
인간을 위해서 종이 되시고 죽음으로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이를 믿음으로 의로움을 입게 된 우리 성도는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 안에서 휘락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